주님의 성령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의 떨림을,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상황을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위로를, 치유를, 능력을, 담대함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모두에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말씀 듣는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위인전을 보나 아니면 다른 종교의 경전을 보면 그 추앙하고자 하는 인물의 장점만을 기록합니다. 탄생에서부터 중요한 일대기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인물의 위대한 점만을 기록합니다.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인물을 부각시키기 위함입니다. 대통령이 당선되면 암흑의 그는 누구인가? 예를 들면 이번 대통령이신 윤석열 그는 누구인가 하면서 당선된 분의 삶의 스토리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당선된 분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인물의 약함, 실수, 범죄를 있는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이유는 성경은 인물을 부각시키려는 게 아니라 그 연약한 인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부각시키기 위함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다윗이 저지른 심각한 죄를 있는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의 인생 기록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건이 바로 밧세바를 간음한 범죄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 사건을 길게 기록한 목적은 단순히 다윗의 죄를 폭로하고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죄인을 구원하시고 살리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2장도 죄인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사무엘하 11장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11장이 끝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2장은 놀라운 반전으로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를 이렇게 끔찍한 죄악을 저지른 다윗에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갈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먼저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극악한 죄인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먼저 말을 거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을 뵙는 일을 동일하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범죄한 당신의 백성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다윗에게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에게 임하신 겁니다. 굳게 닫힌 죄악의 다윗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그에게 시작하셨다. 이것이 사무엘하 12장의 시작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야기는 아주 짧고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양과 소를 많이 가진 부자였고, 한 사람은 딱 한 마리의 양밖에 없었는데 그 양이 너무 귀해가지고 딸처럼 여겼던 가난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 부자가 자기의 수많은 양들 가운데 하나를 잡아서 대접한 게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하나밖에 없는 딸과 같은 그 양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반응이 특이합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다윗은 격분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이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은 부자에게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다 라면서 사형을 선고합니다. 우리말 속담에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무엇 낀 놈이 성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딱 그 상황입니다. 다윗은 어쩌면 선지자 나단이 말하는 이 이야기 속에 악한 부자가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이렇게 크게 분노하면서 그런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라고 반응하는 이유는 이 분노로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렇게 정의를 존중하는 사람이야. 나는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나쁜 사람이 절대로 아니야. 나는 그런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죄를 감추고 속이고 덮으려고 합니다. 반면에 자기 의는 내세우고 자기의 행위나 공로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죄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감추지 못하면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저에게는 아들 둘이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막내가 6살인데 저는 지난 6년 동안 제 막내에게 혹시 엄마 아빠가 혼을 내면 형 때문이다라고 해라 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매번 혼이 날 때마다 막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형 때문이야. 형이 그러라고 했어. 자기 죄를 감추는 거,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 포장하는 거,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제 첫째 아들은 초등학교 4학년인데 저는 지난 11년 동안 제 큰아들에게 학교에서 시험 100점 맞으면 아빠한테 가서 자랑해라라고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조그만 시험에도 결과가 좋으면 굳이 그거를 제 눈앞에 들고 와서 아빠 나 100점 맞았어, 뭐 해줄 거야? 자기의 작은 공로조차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인가 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먼저 말씀으로 다윗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숨기려고 하는, 그러나 결코 숨길 수 없는 그의 죄를 정확하게 끄집어내십니다. 7절 말씀, 우리 7절 앞에 화면 보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바라보며 정확히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어 마땅한 사형의 심판을 받아야 될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은 다윗아, 너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유죄의 선고였습니다. 다윗아, 너는 죽어 마땅한 사형을 받아야 될 죄인이다라고 하는 심판의 선언이었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화를 내면서 자기 죄를 덮어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향해서, 그의 영혼을 향해서, 그의 심장을 향해서 다윗아, 지금 네가 말한 대로 네가 바로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제목을 짓게 된 모티브였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죄인이다, 당신이 바로 그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이 부분이 복음과 종교를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는 죄를 감춥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말, 듣기 싫은 말은 하지 않습니다. 듣기 좋은 말, 기분이 좋아지는 말만 합니다. 죄악이 혹시라도 드러나도 그거는 보편화시켜서 다른 사람의 일로 돌려서 포장해서 말하지, 당신이 죄인이라고 종교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냅니다. 우리의 죄를 있는 그대로 폭로하고 지적하고 매섭게 질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우리의 허물을 드러냄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럼에도 우리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2명의 의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 나 이거 너무 아프긴 한데 수술 받는 거 두려우니까 나 수술 안 받고 싶어요, 이랬는데 한 의사는 아주 젠틀하게 웃으면서 아, 그러십니까? 아프시면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마음 편안하게 돌아가세요. 다른 한 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당신 지금 이 치료 안 받으면 더 심각해집니다. 다음에 오면 저 장담 못합니다. 지금 당장 치료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수술해야 됩니다. 아파도 그 아픈 부위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환자를 설득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의사에게
여러분의 몸을 맡기시겠습니까? 자, 이 의사를 목사로 바꾸겠습니다. 주일 성수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예, 급한 모임이니까 다녀오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잘 다녀오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반면에 다른 모습은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구원이 있으니 하나님 말씀 따라 사셔야 됩니다.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목회자를 원하십니까? 복음은 우리가 가짜 평안에 취해서 사망의 심판에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직시하도록 이끕니다.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선지자 나단은 다윗이 저지른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 제가 읽을 건데 여러분들은 빨간 부분을 주목하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다윗이 저지른 죄악의 본질이 뭐였느냐?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빨갛게 된 표현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 곧 당신을 업신여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시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게 두 가지로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풍족하게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으로 나타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위반한 불순종으로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가 받을 심판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또다시 그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과정인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당신을 다윗에게 나타내시고 말씀으로 그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날 설교라고 하면 설교는 잔소리와 지루함의 대명사가 된 것 같습니다. 가끔 지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야, 설교하지 마. 너 지금 나한테 설교하는 거야?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설교는 지루한 거, 따분한 잔소리, 그거의 대명사가 설교가 된 거 아닙니까? 또한 지금 설교라는 것 자체가, 설교를 듣는 것 자체가 오늘 정서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이제 설교로 부응하는 시대는 지났다라고 말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선포하는 설교는 교회 성장과 부흥에 방해가 된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왜냐?
성경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성경보다는 긍정적인 이야기, 축복받는 이야기, 인생의 처세술에 대한 이야기, 복받고 성공하는 이야기를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성경 이야기는 교회 성장과 부흥에 방해가 된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로 설교가 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시대적 종교 유산입니까? 강단에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고양하려고 하는 성령의 내용을 그대로 전하는 설교는 이제는 사라져야 될 지루한 종교적 형식입니까? 그런 설교가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는 교회 성장의 장애물입니까? 여러분, 설교가 무엇입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설교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설교하셨고 신약에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설교하셨습니다. 모세 사역의 절대 다수는 홍해를 가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모세 사역의 절대 다수는 설교였습니다. 심지어 신명기 말씀은 그 한 권의 말씀 전체가 모세의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산에서 들에서 배 위에서 설교하셨습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설교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인 서신서, 편지글은 글로 된 설교 메시지입니다. 설교가 정말 무의미하고 필요 없는 것이라면 왜 성경의 설교가 이렇게 가득한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교회 역사 가운데 설교가 있게 하셨고 설교를 통해 당신의 백성을 불러 모으셨겠습니까? 설교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가장 거룩한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 여러분 심령 속에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목적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설교를 통해 죄인이 그 설교를 통해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설교자는 날마다 무릎으로 눈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구원받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성도들에게 촉구하는 것뿐입니다. 그 외엔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신변 잡기를 가르치려고 서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감동적인 스토리 있는 어떤 소설 이야기를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문화가 어떻고 예술이 어떻고 그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회중이 다 고학력자가 돼서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예술이든 어떤 분야든 다 목회자 이상의 전문가들이 다 포진해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설교자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목회자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다 알고 진부하니까 지루하다고. 아니요,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목회해 보니까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성경을 모릅니다. 성경에 무지합니다. 오래 다녀가지고 풍월로는 많이 들었는데 이 말씀의 진위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인격적인 만남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하면 저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 저 말하면 저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 이 말하면 또 상처받았다고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죄송하지만 목회자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교회에서 월급 받는 직업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 오늘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 오늘도 내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설교를 통해 그의 죄를 드러내셨고 심판을 선포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심지어는 제 막내 아들도 이건 네 잘못이다라고 하면 아빠 알겠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죄를 지적하고 질책하고 심판의 말을 즐겁게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 죄인입니다, 당신이 틀렸습니다, 당신이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은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선포된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 죄인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인 맞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설교의 완성은 선포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성도의 응답과 반응이 설교의 완성입니다. 그저 강단에서 선포된 설교를 들었다고 해가지고 설교가 끝나는 게 아니라 들은 설교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에 반응할 때, 그때 비로소 설교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는 강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서 마무리된다는 걸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13절에 다윗의 회개가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이 13절은 시편 51편 전체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말씀을 듣는 자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십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듣기 싫은 설교를 했다고 내치지 않았습니다. 야, 너 나가. 이게 어디 앞이라고. 야, 개념 똑바로 차려. 나 왕이야. 여봐라, 당장 저자의 목을 쳐라. 하지 않았습니다. 듣고 싶은 소리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 그 심령을 정직하게 내려놓고 엎드려 회개하며 순종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대로 전하는 설교가 공격을 받고 미움을 받고 외면을 당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말이지만 전하기 편하고 듣기에도 편한 설교가 대형교회일수록 주를 이룹니다. 여러분, 대형교회에서 똑바로 살라는 설교 듣기 힘듭니다. 대형교회에서 말씀대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설교 듣기 힘듭니다.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복이 되고 힘이 되고 그런 설교만 난무할 따름입니다. 차라리 그게 성경적이라면은 문제 없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성경과 관계없는, 그래서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설교들이 횡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셨듯이 오늘도 말씀과 설교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의 역사, 우리를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은혜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자인 너무나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앞으로 모든 공예배의 대표 기도를 맡으시는 분들은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전할, 사실 기도 중에 목사님 아니면 목사님께서
이런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높임을 받을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고 그 우리의 정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도를 할 때 목사님께서 물론 감사한 표현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옳은 표현은 아닙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장로님부터 어떤 회중들 이건 간에 공예배에서 대표 기도할 때는 그냥 김성현 목사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김성현 목사가 성령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만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담대하고 정직하게 바르게 선포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어떤 누구의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의 심령과 삶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무슨 설문조사를 할 때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 체크한다고 해서 내가 종교인이구나 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는 사랑하는 우리 관악종합교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